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봐주세요. 네, 여러분 주일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여러분 누군가요? JYP죠. JYP. 여러분 너무 옛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JYP는 다 아시죠? 1994년에 발매된 JYP의 첫 앨범 날 떠나지 마라는 노래입니다. 와, 이 노래를 들으면 제가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노래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갑자기 제 숨어서 듣는 명곡, 숨든 명 아시죠? 네, 숨어서 듣는 명곡 리스트에 올라와 있던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함께 나누고 이 노래 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언가요? 우리 방금 잠깐 봐서 다 파악을 하셨을지 생각이 조금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 내용은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낸 그리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가사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헤어진 적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몇 번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이 가사의 고백처럼 저의 그 마음이 좀 참 날 떠나지 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알면 너가 다시 돌아올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혼자서 눈물도 흘려보고 좀 친구랑 한잔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도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제 설교를 가끔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듣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밝혀두는 것은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네, 어쨌든 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우리의 마음은 날 떠나지 마라는 그 마음이 막 올라온다라는 그 마음이 간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비단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도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가질 수 있다라기보다는 가지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진노를 하십니다. 막 야단을 치시고 진노를 하시면서 내가 너의 왕위를 폐할 거야 라는 그런 듯한 뉘앙스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폐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내가 너에게 징계를 내릴 거야, 진노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화를 내시고 진노를, 조금만 우리 볼륨을 조금 내려주시면 하울링이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진노를 하시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지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날 떠나지 마라는 그 외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날 떠나지 마라는 그 사랑의 외침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오늘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타락했는가요? 무엇을 불순종한 것입니까? 그것은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앞까지 쭉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27절에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28절에는 솔로몬의 마이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할 정도로 많이 모으고 애굽에서 말을 들여왔다라고 이 솔로몬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표정을 보아하니 말을 모으고 병거를 모으는 것, 은을 모으는 것이 왜 문제지?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솔로몬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던 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라고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 제게 왕위를 주신 것만 해도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위를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재판해서 그 상황을 잘 판단하고 재판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훌륭한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버릴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무슨 일인데?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게 뭐가 문제지? 은을 많이 모으면 왕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부강하게 만든 것 아니야? 잘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그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애당초 알고 계시고 먼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몇 부분만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너희가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런 자를 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왕을 세우고 나서 왕이 지켜야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왕이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과 병마를 얻기 위해서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을 또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사, 병거, 그리고 말,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병마를 힘입어 안정과 평화를 보장받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출애굽 때도 그랬고 광야 시절에도 그렇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랬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앞으로도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니까 너희는 다른 병거와 마병, 다른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던 것을 떠올리기조차 하지 마라. 거기 가서 그 땅의 문화를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 땅을 그리워하지 마라. 종살이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이방 땅으로 와서 생활하는 것보다 그 당시 종살이는 했지만 익숙한 환경 가운데서 사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기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도록 하라고 왕을 세우거든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애굽으로 그 백성을 가게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는 말씀도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안정감이 있고 또 군사력이 많으면 뭔가 힘이 세서 안전할 것 같은 그러한 안정과 평화를 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책임질 나의 백성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근데 그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병마를 모으고 은을 돌같이 거리에 있는 돌같이 흔하게 하는 그렇게 솔로몬이 정치를 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것은 그냥 보통 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갔다라는 이 부분에서 애굽과 무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솔로몬은 처음부터 애굽과 관계를 맺고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애굽의 첫 번째 아내 되는 사람이 바로 바로의 딸,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 솔로몬의 첫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아주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작 발걸음부터 죄를 잉태할 수 있는 씨앗들을 품고 솔로몬이 시작을 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 앞쪽에 보면 하나님이 뭔가 그 뒤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할 거라는 그러한 뉘앙스로 뭔가 한마디를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결정적으로 그렇게 죄를 낳을 수 있는 씨앗들을 품고 시작한 이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돌아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전에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다른 것에 현혹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를 솔로몬이 몇 명 두었던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 명이요? 아니죠. 한 명이면 한 명 두는 것이 당연한데 한 명 아닙니다. 10명이요? 아닙니다. 100명일까요? 100명도 너무 많은 숫자인데 100명도 아니에요. 무려 1000명이나 아내를 두었습니다. 지금 웃음과 이 반응은 부러움의 반응은 아니죠. 놀라움의 반응이겠죠.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그런 반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은 혹시라도 부럽다라는 와,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건 정말 부러워할 만한 일도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이방 여인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이랑 결혼을 했거든요. 이방 여인들에게,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솔로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즐거움을 완전 빼앗겨 버리고 우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비극이다라는 거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다 뺏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우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날 떠나지 마.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일찍이 2번이나 말하지 않았니? 날 떠나지 마.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디디야라고 하는데 한번 사무엘 하 부분과 또 한번 쭉 이어서 같이 읽어 오셨다면 알고 계실 겁니다.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일찍이 2번이나 너에게 나타나서 말하지 않았니? 날 떠나지 마 라고 말하지 않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라는 것을 묵상했을 때 나온 말씀이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시고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살펴볼 때 화를 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서 말하지 않았느냐? 병마와 은금을 모으지 말고 여러 아내를 두며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이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너의 세대에는, 너의 왕위는 괜찮을 거야. 너에게는 이 일을 행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내 언약이 있는데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조금 더 묵상을 하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 왕가를 인도하셨고 하는 것을 쭉 고려하여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날 떠나지 마라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너의 불순종과 죄가 너무너무 크다. 그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다윗 언약에서, 그 언약에서 내가 약속을 했었는데 다윗이 아들에게 쫓기고 했던 그런 고생을 했던 것처럼 너도, 너의 왕위도 그런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에게 끝까지 은혜를 패하지는 않을 거야. 거두어 드리지는 않을 거야. 너의 왕위가 쪼개져서 너의 신하 손에 넘어가게 될지라도 너에게 주는 나의 은혜를 결코 거두지는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진노하시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너의 후손들은 내가 반드시 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백성들로 지어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에게 너의 왕위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쪼개지게 되고 하더라도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진짜 마음을 발견하고 날 떠나지 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아,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사랑은 너를 끝까지 포기 못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내게로 돌이키게 할 거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은 정말로 나를 기쁨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나와 함께 사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그렇게 지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역사가 이 이야기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말했었지? 날 떠나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가 어디를 가든 너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내 사랑이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 사랑이 끝까지 너를 쫓아갈 것이고 너의 후손들도 내가 지키고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 떠나지 마라고 하셨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랑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이 마음을 빼앗겼던 그 이방 여인들의 그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난 진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이 돈에 치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진짜 세상에 인정을 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그런 부분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진짜 이 부분에 준비하고 있는 이것만 끝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 물론 정말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은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집중해서 이 부분에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뭐라고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상들이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런 우상들을 많이 두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가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떠나 있다 할지라도, 떠날 때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심으로, 내주심으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가 어떤 죄를 짓든 간에,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너희가 나를 떠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절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붙드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받아서 누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거하면서 이 죄를 자꾸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로 한번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날 떠나지 마라는 그 말씀 안에 있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 전체가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가 우리 미니 제자반 하고 있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지었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나의 형상으로 지었는 줄 아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난 그런 상태로 타락을 했다.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타락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그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못해서 내 사랑이 너희를 포기하지 못해서 너희를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 구속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나를 더 이상 떠날 수 없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아니 떠나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내가 반드시 다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재창조의 이 역사가 성경 안에 통째로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데 성경을 구성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기 그리고 룻기 그리고 어디까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보게 될 모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모든 성경이 다 이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권 한 권 속에 드러나는 모든 작은 단락들 안에도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마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담겨 있는 것이 이 성경이다라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어떤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랑이 이런 사랑이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책은 없고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날 떠나지 마라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는 그 진노 중에도 내 사랑과 은혜는 변치 않고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내 사랑으로 너를 완성해 낼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짓죠. 판단하는 죄, 비방하는 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떠난 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모자랄 만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필사도 정말 하면서 한 절을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걸 해치워버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율법으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라고 안 돼로는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않을 수 없게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런 상태인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점점 더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종종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내어주지 않았니? 너는 정말 더 이상은 정죄함 없이 나와 함께
거하는, 나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내 아들 딸들이야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드러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니, 날 떠나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니,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 한 주를 살다가 돌아온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지 주님 더 알게 해주세요 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생각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날 떠나지 마라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날 떠나지 마, 너가 나를 떠나지 마가 아니라 너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내가 널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아니?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너를 내 아들 내 딸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가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고백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알게 될 때에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랑을 받았군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이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쫓아와 주시고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저를 떠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로 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 힘과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여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으로는 제가 도무지 변할 힘이 없습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저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그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제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구절절하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인 줄을 믿사오니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하시고
타락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나를 내 말씀을 따르는 것을 그 세상 어떤 것보다 즐거워하는 내 아들 내 딸로 재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주님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우리 고등부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런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옵소서.